에베소서 3장 14절과 21절 말씀 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에베소서 1장 15절과 23절에 있어서 함께 나눌 때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는 무엇에 있어서 보았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죠. 그래서 이 기도에 있어서 기억하라고 했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알게 해달라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땅에 머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어두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요?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 있어서는 놓치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그러면 오늘 지난 설교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나눴냐면요. 사도 바울 그 개인의 삶을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삶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개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갖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따르냐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건 불순종해서 그가 저주를 받은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끝없이 순종하고 있는데 복은 고사하고 복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저주와 같은 그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아버님이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법원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교도소, 옥에 갇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옥에까지도 갇히는 거죠. 매를 맞아서 죽을 위경까지도 있는 거죠. 어째 이런 일을 격려하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정말 순종하고 사는데 그 순종이 오히려 고난을 겪는 삶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오는데 그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어째서 이러한 삶을 겪냐는 거예요.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이러한 일을 계속 겪는다는 것이죠. 근데 고난을 겪는 그 삶 가운데 무엇이 열려졌냐면은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된 거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때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는 삶을 보여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으로서 바뀌는 그 삶에는 함수관계가 있어요. 이런 거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고 옥에 갇혀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제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왜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들어서 왜 이 자리에 오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의 경륜이 열어지죠. 아, 로마를 보아야 하는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때 이제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 고난을 겪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보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자기의 그 고난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교회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고난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의 헌신이요,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장과 그 자라남에 있어서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신이 교회와 이 사회에 있어서 영광이 되는 거죠.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든 죄인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데 그 고난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바울이 이제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자기를 위한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마저도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는 삶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앉혔어요? 하늘 보좌에 앉았는데 그가 우리와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상속자로 앉혔다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아니면은 우편에 앉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함께 앉혔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바울이 이 기업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제는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눌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 함께 교독했던 에베소서 3장 14절과 21절의 말씀으로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러나서 15절에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왜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아버지 앞에라는 이 수식어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냐면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라는 거예요.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름은 누가 죽을 수 있냐면요. 이 이름은요, 오직 창조주 외에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작품에 이름을 누가 붙이죠? 창작자가 붙이는 거죠. 노래를 작곡했어요. 그 제목을 누가 붙이죠? 작곡한 사람, 작사한 사람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작자, 창조자만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 일은 없죠. 가능하지도 않고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딸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근데 뭐하라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권한인데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어도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이 고유한 권한인데 이걸 뭐하러 장명소 가서 짓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자로서 주신 권한이 뭐냐면 이름을 붙여주는 권한인데 왜 이걸 굳이 장명소에 가가지고 이름을 돈을 주면서 붙이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을, 이러한 고유한 권한을 빼앗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첫사람이 창조했나요? 아니요, 첫사람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첫사람에게 각종 생물들을 이끌어서 뭐라고 부르나고 이끌어 갔다라는 거. 그리고 첫사람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에게 자기와 동등된 위치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둔 거예요. 왕으로서 둔 거예요. 벗으로서 둔 거라는 것이죠. 원래 왕은 누구냐면요.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한 분이고요. 모든 족속의 왕은요.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왕의 권위를 누구에게 줬냐면 첫사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소통이,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넘어갔죠. 미혹되어서 노예로서 그 왕의 지위의 권한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이건 정말 이때는 부를 수 없는 건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자, 우리에게 어떠한 이름을 줬냐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름을 줬죠?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보좌에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파테르인데요. 그 앞절 각 족속에게라고 할 때 이 족속이라는 단어가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파테리아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족속, 모든 자에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된 그분은 그 모든 족속에게 뭘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찬양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테르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교회에 손님이 와서 아들을 데려갈 시간이 늦어서요. 저희 아들을 늦게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학교 교문에 갔더니 아들이 보이지 않아요. 가슴이 내려앉는 줄 알았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그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정말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지?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에 왔더니 제 아내가 교무과에 있대. 그래서 제 아들을 찾아왔던 일이 있죠. 한 번은 또 이제 저가 어머니하고 현충원에 갔는데 너무 이제 비가 와서 몸살 기운이 있어서 엄마 나는 차에 가서 그냥 쉬고 있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먼저 차에 갔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기억 못 하고요. 저를 잃어버린 줄 알고 현충원에서 저를 찾다가 못 찾은 거죠. 그러더니 저희 이제 형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 냅둬.
어딘가는 있겠지. 그냥 다 가자고 이렇게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가 지금 아들을 찾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요, 아들을 잃었을 때요, 그냥, 야, 없다. 야, 됐다. 그만 들어가자. 힘들다. 들어가자. 이럴 아버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라고요?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족속을 그렇게 찾을 때까지 찾아서 오늘 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각 족속에게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족속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찬송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월 가운데서 누구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를 찬송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여호와 앞에 있는 자, 성소에 올라간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그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자들은요,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그 생명을 얻은 자는요, 그 감격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시편의 노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면서 이제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 희한한 것이 있어요. 유대 관습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성경에도 나오죠.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서서 기도한다고 하죠. 서서 기도하죠. 성전에 와서 이들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죠? 두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건 유대인법에, 유대인이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 기도하냐면은 여호와께 완전히 굴복되었을 때.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굴복되었다고 하면은 삶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졌다면 다른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모든 걸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의 모든 결정, 운명도 이제는 하나님에 맡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무릎 꿇는 삶이, 이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이제 세 가지 기도에 있어서 볼 건데요. 요즘 청년, 젊은 그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뭐가 유행이냐면요. 운명론이 유행이에요. 운명론. MBTI. 이것이 마치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성격. 저희 때는 혈액형, 뭐 이런 것이었던 거죠. 점을 치는 것, 타로를 보는 것, 손 없는 날을 찾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손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분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데 무슨 타로가 필요하고 점을 보냐는 거예요. 아무 날이랑 상관없어요. 아무 날 이사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제는 이 타로집이요. 어디에도 있죠? 백화점 안에도 있어요. 백화점 안에 교회는 못 들어가요. 근데 백화점 안에 타로집도 해놓는 거예요. 그건 죽은 신, 더러운 귀신에게 절하는 것과 제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간다는 거죠. 재미와 놀이로라도요. 이건 해서는 안 돼요.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요즘 방송을 보면요. 무속인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일본이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일본 문화가요,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어째서 한국 사람은요, 이런 일에 있어서요, 원조보다도 더 이렇게 발전시키고 꽃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한국은요? 한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대중가요, 아이돌 가수의 문화, 성에 관한 그 타락된 문화, 전부 일본에서 수입돼서요, 한국에서 이것이 막 꽃이 피워서요, 발전하고 있어요. 가라오케도 마찬가지죠. 술집도 마찬가지죠. 선술집, 전부 일본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 계시록 강의할 때 버가모 지역을 이야기한 적 있죠. 이 버가모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일에 있어서
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 버가목 지역은 로마 황제하는 그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꽃을 피운 지역이 버가목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버가목 지역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계시록에 사탄의 보좌가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한국 사회가 이러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 한국과 일본은요, 굉장히 가까워요. 가까운데 한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면은 일본에다가 무엇을 수출했죠? 백제시대 때 불교라는 것을 수출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 불교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뭘 수출하고 있죠? 귀신을 접하는 귀신의 문화를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의 고리인 거죠.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그 하영조 목사님이 일본을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을 우리가 다시 기독교로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만 우리의 문화가, 한국의 문화가 그나마 건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 일본 선교가요, 중동 선교 못지않게 힘든 곳이 일본 선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화인 거죠. 전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음식의 문화도요,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뭐 산도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더 대중화를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여기, 근데 이 문화가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 꽃을 피우는 문화는요, 항상 그 영광은요, 시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이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체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여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이제 세 가지를 비는데요. 16절. 자, 에베소 지역이 바로 이러한 문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세 가지 기도에 있어서 보는데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여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데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심리나 의지나 수양과 어떠한 노력으로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세상의 풍조, 이러한 정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역사에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뭐 해야 하냐면 강건해져야 하는 거예요. 근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살이 막 밀려오는데 거기에서 버티려면요, 근육이 있어야 하는 거죠.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그 근력이 내 의지, 그래, 내가 이거 끊어버릴 거야. 내 결단, 그걸로서 되느냐? 절대 안 돼요. 금방 넘어져요. 우리는 물살이 나에게 덮치면은 금방 그 물살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뭘로써 되느냐면은 여기 나오죠? 성령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안 돼요. 개선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요,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서 이 속사람으로서 내가 능력 있게 강건하게 되길 원한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지요. 근데 자꾸 우리가 속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내가 조금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겉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그 삶으로서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안전해, 저게 있어야 안전해. 근데 안전해지지 않죠. 오히려 더 속고 있는 거죠. 저희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자녀들에게 뭐냐면 멘탈 관리 잘해. 요즘은 저에게요. 제가 자꾸 흔들리니까 저에게 오빠 멘탈 관리 잘해. 이렇게 이제 언지를 줘요. 네, 맞아요. 멘탈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 세상 풍조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있나요? 없어요. 겉사람이 안전할 수 있나요? 안전하지 않아요. 날마다 후패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연약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연약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디에도 안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굴복돼야 하는 거죠.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저 여러분의 정말 커다란 삶의 이 뭐랄까요?
내면화가 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17절과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 우리 마음에 있는 건 알아요, 그렇죠? 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세요. 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왜 계셔야 하냐는 거예요. 왜 이걸 구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알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할 때 이 알고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금요예배 때도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요 내 몸을 불사르는데 헌신을 말해요. 앞서도 언급했죠. 우리의 고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줄줄줄 암송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지식으로 학습으로서 내가 암송하고 단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어떤 사람도요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 암송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줄줄줄 암송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은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요즘 중년 남자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자연인. 그렇죠? 자연인. 중년만 되면 왜 너무 다르다 할 것이 다 자연인이 되고 싶어 하는지 이 자연인의 시청률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사랑이 있나요? 물론 자기 사랑이 있어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상처받는 일이 없어요. 시험당할 일이 없고요. 이 세상의 풍족 가운데 싸울 일도 없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일이 없어요. 뱃속 편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 거기 무슨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이 자연인과 같은 사람. 백숙 편하게 살다가요,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면요, 그 세상의 풍족 가운데, 에이, 나 못 살겠다 때려치고 다시 산속으로 가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사는 것이 백숙 편하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도피한 거죠. 사랑은요, 방문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려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내려왔어요. 방문했어요. 무리 가운데 섞여 살았어요. 세상 가운데 섞여 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요, 비난도 받았어요. 상처도 받았어요. 시험도 당해요. 고난도 당해요. 교회 안에서요, 상처받는 일이 없다고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시험 당하는 일이 없다고요?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뒀냐면요, 무엇을 알기 위함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을 배워가는 곳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시험 당해요.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요, 누구에게요? 우리 나중에 에베소서의 끝부분은 가정 안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연약하면요, 그 차를 왜 믿음 없어? 라고 할 게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요. 누군가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걸음더미에서 일으킴을 받았으면요, 함께 웃어주고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요. 이게 교회인 거죠. 이게 사랑인 거죠. 그걸 보고 시기하고요. 그걸 보고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시기했으면요, 내 안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다고 우리는 그 사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죄를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나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해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저런 일에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토요일 날 기도 모임이 있어서 둘러서 앉아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근데 각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붙는 것을 보여줬어요.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선한 마음을 품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가능한 일을 어디서 또 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는 일을 또 내 일터 가운데 몇 사람이 안 돼도 일터와 학교에서 행하는 거예요. 너 힘드니? 내가 기도해 줄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 줄게. 어제 전부 기도만 해줬지. 저도 이제 손을 얹고 기도만 했지. 누군가가 저도 기록 받고 싶은데 그 모인 분들이 일반 성도예요. 근데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한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어디서 행해야 하냐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가정으로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19절 말씀이에요. 그 너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러한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할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서 충만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끝에 그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것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좀 내가 덜 갔어요. 그럼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져도 이 말을 좀 달리 보면 이 말이에요. 내가 좀 넘어져도요. 내가 좀 연약해도요. 내가 시험 들어도요. 내가 실패했어도요. 실수를 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자리까지 종착지까지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되는 일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 선한 싸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서 내가 충만케 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서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에 있어서 어떠한지 알게 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서 속사람이 강건케 돼야 되는 거예요. 난 연약해서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부터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찬송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빼먹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절과 21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이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이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누가 세상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썩었어 하죠. 그래도 교회가 소망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어디까지요? 충만한 데까지 이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치지 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령으로서 이제는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는 교회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겉사람이, 나의 이 겉사람이 화려하고 아버지 꽃과 같이 번성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넓이와 높이와 아버지 그 사랑으로서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아버지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그 교회의 영광 가운데 보여주신 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그 삶으로서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는, 그래서 살아있는 산자들이 모인 죽은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자로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고, 이제는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강건케 되어지는, 겉사람이 후패하여도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케 되는 믿음이 더하여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